가볍게 여기며 망각하는 말씀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마다 각성하고 인지한다면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 순간 움찔하거나 아차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산다면 죄를 짓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옛것을 돌이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지를요. 애타게 주님을 찾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보십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낼 때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하며 산다면 마귀의 공격과 저주로부터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축사를 할 때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해야 마귀도 나가듯이 회개도 옛것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해야 죄를 이길 힘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의 일상을, 너와 관계된 모든 일을 나에게 다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라고 하십니다. 옛자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혼이 새롭게 변화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용하시기 편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허물이 많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을 내서 마음을 드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게으르기 때문에 귀찮아합니다. 수많은 생각으로 인해 속이 시끄럽고 번민하며 상처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눌리고 힘들어하면서도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열심히 나를 드리면서 회개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귀찮아하고 안일하며 나태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신령한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전에는 너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상속자의 신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속한 놀라운 선물이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으니 그분 뜻대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시죠? 심은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기도했다고 면죄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습관이 되었고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하여, 자꾸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요. 며칠 전 가족들을 위해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개인의 이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던 대로 중보했습니다. 큰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것이 있었는데 피부 가려움증, 여드름, 아토피를 대적하며 축사를 하는데 이게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죽기가 됨에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헌금하고 이틀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들의 그 피부 질환은 저의 허물, 점과 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꿈을 아뢰며 고백하는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또 여러 가지 간구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 허물, 악습, 점과 흠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는구나.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가요? 내가 상대방에게 끼친 잘못은 덮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만 생각하며 삽니다. 이 또한 마귀에게 속으며 사는 거예요. 분을 품게 만들고 미워하며 정죄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빨리 용서하고 그날그날 해결하고 털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그러고 싶지 않을지라도 내 악한 본성을 거스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행동하면 됩니다. 내 안에서 충동질하는 마귀의 악한 계계에 무너지지 말고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 나타나실 때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상태로 그분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